지난번에 우리가 주회복 목표 이야기했죠. 3개, 주회 목표 3개가 있었죠. 설마 지금 이거 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잊어버린 거 아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회 목표. 머리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몸인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실행들은 이 3가지의 회복의 목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실행하는 거예요. 오늘은 중국에서의 주님이 중국에서의 주회복을 시작하신 이 교회사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을 지금 교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현재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뒷부분을 지금 오늘 교통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주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현재 우리까지 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 아마 교통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 번 더 아시는 분들은 복습을 위해서 들으시면 돼요. 회복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교회사 가운데에 회복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회복의 역사죠. 그런데 주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교회사 가운데에 큰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죠. 몇 개 있었어요. 1520년, 1720년, 1820년, 1920년. 20년이 딱 안 맞아떨어지만은 제가 외우기 쉽도록 20년을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사 가운데 1520년 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500주년 뭐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그죠? 네.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계획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계획이 1520년기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그로부터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아마 최근에 뭐 종교계획 500주년 기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520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계획입니다. 큰 회복이 저거죠. 또 1720년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의 회복의 관점에서 본 교회사 가운데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서 일어난 모라비안 형제죠. 모라비안 형제가 일어난 데가 1720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거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실행되기 사도행전이죠, 이거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이러한 하나가 회복되고 거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몸의 하나의 실행이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에 교회사를 다룰 때 더 상세하게 다루고 중요한 거예요. 1820년도는 교회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영국의 형제회가 영국의 형제회가 났습니다. 레들리라고 해요. 형제. 이걸 왜 형제로 지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는 서양의 기독교는 이미 하락했습니다. 계급제도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우리는 형제로서 모인다 해서 이름이 형제예요. 이 인도하는 자가 다 답이 되었죠. 그러나 형제는 두 인도자 뉴턴과 답에 의해서 환란전 휴거, 환란전 휴거라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분열이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분열돼서 지금은 형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 바로 중국에서 5천만 년을 중심으로 한 주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0년을 흘렀죠. 교회사 가운데에 10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그 회복의 본질을 유지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1세기 또 지나가기 전에서 대부분 한 세대 40년이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 다 끝나버려요.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은 지금 1920년대 시작된 이러한 주의 회복은 지금 100년이 넘었죠. 그죠? 100년이 넘었어요. 이 본질을 우리는 지금 유지하고 있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끝나버리죠. 이 본질이 뭐였어요? 아까 지난번에 교통한 바로 주의 회복의 세 가지 회복의 큰 항목이 주의 회복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주의 회복은 또 다른 기독교의 일이 되버립니다. 1920년 중국에서 버치마인을 통해서 주의 회복이 났습니다. 오늘 그 중국에서 일어난 이 주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교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왜 중국에서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 온 땅의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주님이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했을까요? 시험 치면 딱 시험 문제에 나올 제목이죠. 그죠? 예전에 제가 저번 이야기처럼 힘이 있을 때는 중고등부에 보면은 최소한도 신약 구약의 이런 역사를 저에게 한 2번은 듣고 졸업하거든요. 그러면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항상 시험 칩니다. 항상 시험 쳐요. 이 시험 문제 꼭 나오는 문제. 왜 중국에서 주의회복이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서양의 모든 서양은요, 기독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계급제도, 그 다음에 각종 교리들, 그 다음에 각종 종파들,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서양의 기독교는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서양의 기독교의 풍토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는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얻어야 되죠. 거기에 바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국이 시작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에 많죠, 그죠? 사람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낚시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낚시를 해야 돼요? 고기가 많은 데 가서 낚시를 해야 되죠, 그죠? 고기가 없는 데서 낚시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세일에서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만 많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인도도 사람 많은데 왜 안 있는가? 인도도 사람 많지만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에는 사람도 많고, 세 번째는 이 중국에는요, 높은 문화가 있어요. 높은 문화가 돼요. 한번 보세요. 서양에는 그리스 헬라 문화죠. 그죠? 동양에는 지금 뭐예요? 바로 중국 문화잖아요. 중국에 높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때요? 다 지식을 추구하고 언어가 있고 그런 이 사회적인 기초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도 글자를 읽을 수 없으면 어떻게 거기서 주님이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중국은 이미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사실들과 이러한 계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중국에서의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기틀이 된 거죠. 이 세 가지의 원인, 서양의 기독교는 이미 거기서 타락해서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 중국은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높은 문화 수준, 이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문화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중국에서 주님이 주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세 가지의 조건 때문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것은 외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예비되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못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주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비되었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제가 교통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회복은
첫 번째, 오늘 찾아오는 바보자매, 도라유자매, 두 번째, 이연여자매, 루스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왕포진자매, 피스의 왕입니다. 다 4명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만리, 이철이슬이, 두 형제. 이러한 6명의 사람들이 그 동시대에 중국에서 주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각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사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주의 회복이라는 중국에서의 시작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각자의 자기들을 일을 했다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겠지, 있고 이름을 나셨겠지만은 주의 회복이라 이러한 큰 타이틀 안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주의 회복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님이 안 되죠. 바보자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바보자매 아시죠? 그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보자매. 우리 산송가 보면 금방부른 산송가 많이 있어요. 바보자매는 영국 형제회의 선교사로서 간 거예요. 아까 제가 했죠? 1720년도에 모라비안 형제가 있을 때 이야기했죠. 그죠? 거기에서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자, 축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확산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회가 교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선교사를 내보낸 단체가 바로 모라비안 형제. 온 땅에 그들은 선교하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 형제회. 영국의 형제회. 영국의 형제회는 해지지 않는 대형 제국 있죠, 그죠? 대형 제국에 그 배를 타고 온 땅에 선교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보자매입니다. 바보자매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나고 이목구만 봐도 똑똑하다게 펼쳐날 정도로 그렇게 이목구 뚜렷해요. 바보자매가 중국에 왔습니다. 그는 대부분 그 당시에 선교사들 오면은 의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종류의 일을 많이 했죠. 왜? 그렇게 해야 사람을 접촉해서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종류의 일을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람을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러긴 하는데 이 바보자매는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를 많이 세웠죠. 학교에서 교사였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겠죠. 당연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료 교사들이 바보자매를 시기해서 이제는 보낸 본부에다가 모함을 합니다. 잘못했던 모함을 해요. 이 본부에서는 바보자매를 호출하죠. 여기에 한 형제가 바로 지구의 초기 시대를 지지하고 이야기한 햄버 형제입니다. 햄버 형제가 아마 거기에 어떤 중심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자매는 모함을 받고 어떤 제목들이나 세상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많은 비방들을 가지고 해명을 받으려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자매가 형제 이야기했어요. 내 길은 모함들이 있는데 사실이냐 변명하든지 변론해보러 할 때에 바보자매가 거기서 한마디 변명이나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이 햄버 형제가 영적으로 뛰어난 형제거든요. 왜 바보자매님이 그런 모함이나 이런 데서 변명하지 않는가 형제는 이해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에 그 많은 비방들과 그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이 어때요? 마치 양털 깎는 양이 묵묵하게 깎이는 것처럼 그냥 자신을 맡겨놓은 거예요. 이 그때의 바보자매는 바로 십자가의 공과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오해라든지 비방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잠 못 자죠, 그죠? 잠 못 잘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해명하고 해서 원상태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겠죠.
그리고는 나를 모함한 사람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보장이 십자가를 통과했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더 이상 선교회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그 당시에 바보장님은 이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였어요. 중국에 넘어왔는데 이 중국에 넘어와서 정착한 데가 바로 워치만 형제의 고향이 바로 복주, 중국의 복주라는 지방에 와서 정착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여전히 많은 청년들을 얻었습니다. 바보장 이야기할 때 뭐 산속에서 도만 닦았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보장 엄청난 많은 활동을 해서 사람들 많이 얻었어요. 신기한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이 따르는 많은 워치만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이 왜 자네님 그지 뛰어난 사람이 상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엄청난 일을 할 건데 왜 이 시골에서 있습니까? 당신이 여기 있는 건 이거는 흡입니다. 이 정도로 자네님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거기는 그 중국의 넓은 땅에 왜 복주에다가 자매님이 이렇게 정착했겠습니까? 바로 이 워치만 형제를 예비하기 위한 주님의 안배였죠. 안배입니다. 바보 자매님은 이렇게 해서 복주에 해서 결국은 알지만 계속적으로 워치만 형제님이 바보 자매님을 가서 많은 부분의 생명에서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형제님은 온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한 간증이 있어요. 내가 온 땅을 다 돌아봤는데 바보 자매님처럼 생명에 있어서 투명하고 뚜렷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 정도로 바보 자매님은 정말로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했죠. 자매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자매님 한 6년 말했어요. 골목을 돌아갈 때마다 골목을 끝에서 돌아갈 때마다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실까? 이런 설레임으로 평생을 사실 뿐이에요. 그러면 바보 자매님이 그 형제 외에 많은 예표들과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려면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 때문에 평생을 주님을 내일, 오늘, 지금 주님을 만날 것처럼 그런 설렘을 가지고 그런 복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신 분이 바로 바보자입니다. 미영재님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바보자님 앞에만 가면은 나는 진짜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히 내가 부끄럽고 주눅이 들고 내가 존재가 작아지는 거죠. 아마 교회 생활을 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딱 한 번 그런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 앞에 가면 괜히 내가 부끄러워서요. 세상적인 말은 농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매를 한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이렇게 해서 바보 자매님이 중국에서 예비되었죠. 그 다음에 도라유, 여자부 자매님이 도라유입니다. 이 자매님은 중국에서 그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의 딸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를 그 당시에 범선이죠, 보죠. 배를 한 날을 통째로 전세를 내서 그 아버지가 영국으로 의학을 배우려고 의학을 배우려고 중국에서 보낸 거예요. 요즘 부자도 배 하나 전세내서 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정도 뛰어났죠. 물론 뛰어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미 그 당시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죠. 그가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옛날에 영국까지 가려면 6개월이 걸리죠. 그죠? 프랑스, 아프리카를 이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까지 왔는데 이 자매님이 계속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했어요. 나는 영국에 가서 의사를 배우고 의사 되면 아마 굉장히 장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내 혼자 영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결국은 프랑스에 가서 선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도라입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선장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왜 가야 되는데? 그 중국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두고 내가 살 수 없다.
아마 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결국은 하도 때려치우니까는 선장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려주고 결국은 있더라. 어떻게든 내가 집에 가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다 돌아왔어요. 그렇게 오니까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미친가 보다. 그걸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는 이 자매님은 집에서 나와서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복음 전도자. 그 당시에 중국은요, 법이 없는 무법천지예요. 군웅할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적들이 설치는 그런 정도의 이 치안이 없는 그런 시대인데, 이 처녀 아가씨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니 이거는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뛰어난 이 재능에다가 그 많은 좋은 배경을 가진 그 자매가 이 주님께 바로 잡혀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간 거예요. 저는 그 일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갔죠. 어느 날 그가 바로 워치만 여행자님이 계시는 복주 땅에 와서 복음 집회를 한 거예요. 그 복음 집회에 누가 갔느냐 하면 바로 워치만리 형제님의 어머니가 있는 교회에 간 거예요. 그때 워치만 형제님은 10대 후반이었는데 그는 뭐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였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도라유 자매님이 하는 복음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집에 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딱 안 봐도 알겠어요. 이 집은 그 집의 실세가 바로 이 워치만리 어머니예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을 나왔어요. 그 집에 이 어머니가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는 이제는 가족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나 사과한다. 나 용서해주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형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렇게 우리 어머니가 강한 저런 어머니가 갑자기 가족을 걸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변했는가 궁금해서 이 여자도 도라유 자매님이 하는 복음회에 참석한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워치만님이 이 자매님의 복음 전파를 듣고 그날 바로 주님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날 밤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 자매님은 이 도라유 자매님은 워치만 형제님을 주님에 이끌었고 바보 자매님은 워치만 형제님을 계속적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도라유 자매님은요 35세 때에 결국은 폐결핵으로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35세에 주님 앞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바보 자매님은 계속 증명했어요. 이 두 분은 1800년도 후반대의 사람이에요. 이 두 자매님을 통해서 워치만리 형제님이라는 사람이 중국 땅에서 예비된 겁니다. 이것이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이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겠어요? 워치만리라는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니 형제님이 1920년도에 복주 땅에서 이제는 일어난 거예요. 형제님은 1903년생이에요. 10대 때. 모티에서 이제 1905년이죠. 이렇게 해서 워치만 형제님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트리스 레비 선생님, 이 형제님은 연대, 지금 산둥반도니까 연대, 연타이, 인천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거기에 바로 산둥반도 연타이에서 연대입니다. 연대 지방에서. 그도 크리스찬 집안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에 그냥 보통 독도가 뛰어난 한 젊은이 부부였었죠. 그 어머니는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신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대 지방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인가 하면은 처녀 아가씨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피스 왕포진 자입니다. 왕포진 자매. 이 왕포진 자매도 마찬가지. 그 중국에는요 한 도라는 게 있잖아요. 도 성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한 도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 아시죠? 이 왕콘 장의 아버지는 이 도에 이 요런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요즘도 도지사 하면 끌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 당시에는 뭐 한두 사람 죽이는 거는 쉽게 죽일 수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중학교 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왕콘 장.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옛날에 좀 있는 가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어릴 때부터 남녀 사이에 정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가문들, 높은 가문들끼리는 서로 도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작 결혼이 있는 게 바로 정혼의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자매님도 어릴 때 이미 배우자, 다른 집에 배우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 중학교쯤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그는 정상적이라면은 예전에는 결혼 일찍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약속들, 이런 거를 어기면은 어떻게 가문에 말 그대로 수치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도대체 왜 안 하는데 물을 거 아니에요. 자매님이 나는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나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지금 10대의 아가씨가 학생이 그런 이야기하면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죠. 말도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신이 끊어서. 그런데 끝까지 하여간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해서 결국은 이 결혼을 파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집에서 말을 했어요. 아빠 말 안 들으면 나가.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버린 거예요. 바로 이 도나위 자매처럼 중국에서 처녀로서 아가씨로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연대 지방에 와서 바로 복음 집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때에 어찌됐든 10대 후반쯤 되겠죠, 그죠? 젊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복음 전화로 복음 집회하면은 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충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가씨가 온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얼마나 총각이 눈이 솔깃하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는가 궁금했겠죠. 그가 이 왕포진 자매님 하는 보험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매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보면 대부분 다 예배당이나 건물들 바닥이 맨 땅이든지 아니면은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죠? 그 마룻바닥이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복음 그렇게 그의 역사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 집회하는 사람들이 눈 말뚝말뚝 뜨고 겨우 주님을 보러 가는데 왜 여기서 사람들이 다 참석만 다 굴복됐겠어요? 그들의 복음이 내용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끝났기 때문에 뭐요? 거기에 그의 역사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모든 생각 그들 다 굴복시켜버리는 거죠. 그 형의 역사가 강하면은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형이 이미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티니스리 형제님이 연대 땅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워치만 형제님은 복주에서 위트리스 형제님은 연대에서 각자 주님을 섬기면서 일하고 있었죠. 여전히 그 당시에는 왕포진 장은 여전히 또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워치만 형제가 위트리스 형제님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때 워치만 형제님이 20대 초반에 그 당시에 이제 신문이죠. 복음 신문들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데 그때 워치만 형제이 거기다가 이제 무슨 내용들을 기고하잖아요, 그죠?
그때 위치만 워틸스 형제님이 그 내용을 보고 난 이후에 야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 있나. 이 서로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는 시절이고 얼굴도 모르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그 워틸스 형제님은 그냥 그 기독도 뭐 그 잡지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 생각하면 워치만 리 형제님은 자기는 지금 20대지만 이 형제는 분명히 한 60이 넘은 영적으로 깊은 이런 체험이 있는 그런 형제일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그런데 막상 딱 만나보니까 자기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그때 위테르스 선생님이 이 연대에서요 이미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막 굉장히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게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워치만 형제를 보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뭐였어요? 오늘 이 땅에서의 주님의 인도는 워치만 형제를 통해서 있다는 걸 흐름을 본 거예요. 흐름을 보고 난 뒤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이거를 버리고 어때요? 이 형제님이 계시는 상회로 가서 형제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람들을 많이 얻어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있는 게 폭삭 망해서 없으면 괜찮지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 축복이 있는 상황이거든. 이런 축복을 두고 워치만님을 통해서 여기에 주님 이 흐름이 있고 주님이 위임이 있다는 걸 보는 순간에 이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가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형제님이 이러한 일을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형제님이 주님께 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워트니스 형제님이 워치만님과 형제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회복의 일이 중국에서 시작된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연열 자매님은 그다음 남경, 지금 남경에서 그것도 이 교사인데 중국의 역사나 모든 방에 뛰어나고 그 당시에 이미 어떤 기독교의 어떤 잡지의 주필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이 자매님은 결국은 니 형제님과 위테르스 형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 개인적인 일을 내려놓고 다시 주회복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은 주로 그 당시에 복음서원의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워치만 형제의 메시지 그거 다 이 자매님이 집회에 참석해서 속기에서 기록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옛날에 녹음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자매님이 이형제님의 메시지를 다 기록해서 책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늘의 워치만 형제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매님이 만약 없었으면 이형제님 그 많은 책들은 우리는 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자매님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형제님이 나중에 이 유해국에서 7년간을 이렇게 배제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자매님이 그 당시 여전히 복음서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자매지만은 온 땅에 이러한 잡지들을 공급하는데 자매님이 적은 글들이 나옵니다. 이 글들을 보면은 야 진짜 자매님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시대를 바꿀 정도로 지게가 있고 문장이 힘이 넘치는 그 정도였어요. 이런 장입니다. 그리고는 이 왕커진 자매님도 마찬가지. 결국은 주의 회복 안에서 자기가 있던 그 뛰어난 복음 전파의 은사와 능력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면은 다 굴복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어디에요? 주의 회복의 상회에 들어와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 현대인들과 하나 되어서 주의 회복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주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한 명들이 다 주님 앞에서 특별하고 뛰어난 은사와 뛰어난 기능을 가진 정말로 아까운 인재들인데 이분들이 주의 회복이라는 중국의 주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타이틀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을 교회사 가운데에 이러한 예들이 있어요.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안배잖아요.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비로소 주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부터 근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